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과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벗어 나귀 안장을 만들어 놓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타게 하시고요, 길가에 예수님 가실 때 카페처럼 다 깔아놓고 가게 했어요. 거기에 함께 있던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기도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3.1 운동 때 만세 만세 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황금의 문이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2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우리들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으로 뜨겁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는요 벌써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뒤따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뜨겁게 환영하는 무리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부터 한 주간 동안 숨가쁘게 전개됐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가슴이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묵상해야 할 10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을 이 시간 생각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서도 말을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만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요,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 기원전 520년 전에 예언자의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해 제자들을 백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로 내려가서 매인 나귀를 풀자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나귀 주인은요, 아무 말 없이 선뜻 나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은요, 나귀를 잘 키워가지고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부려보지도 않았고요, 짐을 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제공해 줬는데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교훈은요, 주님이 필요할 때 한 인간이 주님이 필요할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소유권 문제나 다른 문제는 개의치 않고요, 바로 나귀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한 말씀 중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강하게 부딪혀옴을 알아야 합니다. 백박의 맞은편 마을의 한 무명의 나귀 주인, 그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과 사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서슴없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무리들이요,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고요, 앞서며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지상 최고의 승리의 입석을 장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귀를 드린 사람같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고마운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드려도 그저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속의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어서요, 항상 하나님께 인색하기만 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입성하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주많은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의 장사를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도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감사와 믿음의 행함이 있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믿음의 큰 일은 못해도 단 한 끼씩만이라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주간에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이 시작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이르자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도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고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내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한 여인, 예수님을 위하여 다락방을 제공하고 또 만찬을 예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상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그의 몸과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락방은요, 그 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곳이 되기도 했고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부터 예수님의 부탁대로 고난주간에는요, 교회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요, 오늘 성만찬 예식을 행하려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조금 우리가 가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조금 누그러지면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요, 동쪽에 감람산과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오랜 감람나무 여러 그루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제일 오래되었다고 전해지는 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를 애통의 나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대요. 그 나무 옆에는요, 기념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큰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엎드려 기도하신 바위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겟셋마네라는 말은요, 기름 짜는 틀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에 잔액을 짜시고 기도하신 우리들은요, 겟셋마네 동산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요,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갈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요, 죽음을 앞둔 최후의 기도를 드렸어요.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돼 가지고요,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실 주님.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심혈을 기울인 최후의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토록 주님이 피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이 자신의 소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고민하며 슬퍼하셨어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진실로 주님께서 최대의 비통함을 고백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시고 비통의 이 부르짖음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백과 같은 비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신 사실에 대하여는 공간복음에서 다 취급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그가 엎드려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다 정성을 들여서 간절히 겸손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섯 번째는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 8명은요 산 아래에 두시고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 하나 던지면 닿을 그 자리만큼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가룟 유다는 떠나갔고요, 8명의 제자는 동산 아래에 두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려갔지만 주님과 거리를 띄웠어요. 주님과 거리를 띄웠다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같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뒤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위기에서 주님을 따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직분을 못 지키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했던 제자들은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흩어져 도망갔고 마침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돼서요, 제자들처럼 실패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의 그 뜻과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주님의 사업에 충성하며 주님 때문에 희생과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구레네 시몬, 구레네에 거주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러 그 순례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처형들은 예수의 모습을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수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지쳐 십자가를 지고 걷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노마 병정이 길가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끌어당겨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재수 없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후에 그 자신과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아들들도 저명한 성도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억지로라도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억지로 하지 말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끝내 십자가를 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은요, 지친 몸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끌려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천대를 당합니다. 대제사장의 군관들의 구둣발에 채이고요, 문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의 관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견딜 수 없는 곤욕을 치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어요.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요, 누가 때리든지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며 조롱을 하고 말았어요. 발길로 차고 갈대로 때립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부어오르고요, 유혈이 낭자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가시멜루가를 씌워서 얼굴에는 피투성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갑니다. 힘에 겨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졌습니다. 무자비한 군인들은요, 가죽 채축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매맞은 자국은요,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골고다 언덕길에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자국마다 피로 물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러서는 십자가 형틀에 눕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처절한 광경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굵은 쇠못을 박는 망치 소리가 골고다 온 사냐를 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우뚝 선 3개의 십자가, 그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와 있는 눈물 짓는 여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요, 여인들이 울며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따르겠다고 하던 제자들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실제 행함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잘하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홉 번째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간악한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그 교권자들은요, 예수를 강도들과 함께 처형함으로써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매도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강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느 강도의 모습입니까? 왼편에 있는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모습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회개하고 죄를 깨달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런 아우성하던 무리들의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10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공의원이고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장래 유언이라 들은 듯이 위협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를 가지고 싸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감히 아무도 엄두도 못 내고 생각지도 못한 큰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모든 사람이 유면하고 비굴해질 때에 요셉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마태는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했냐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있는 반면에 비록 예수님의 제자의 수에 들지도 못했지만 제자들보다도 훌륭한 일을 해낸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내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흘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서 더욱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